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아멘. 이 아침에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감사의 제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님께 드려지는 경배와 감사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것에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욥기 38장을 보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말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네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운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38장 이전에 37장까지는 욥과 그리고 그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주고받던 변론과 그리고 엘리후의 마지막 최후의 변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욥을 향한 일방적인 그런 말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야로 계속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눈에 보이진 않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마로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삶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욥의 고민도 그거였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의문과 질문,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그 특별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지만 특히 엘리후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이 38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즉,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사랑과 심판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어떤 죄와 복,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인과 응보,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잘못되면 기복신앙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게 셋해서 어떤 박스 안에 집어넣어서 인과 응보,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죄와 복으로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보응신학, 모든 신학이 잘못 가게 되면 보응신학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데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라는 질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만큼 고난을 받았으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떤 걸 나에게 주실 것입니까? 라고 어떤 보응신학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드디어. 그러니까 엘리우나 제 친구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먼 분이고 함이 같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다. 그거는 뭐 맞는 말씀이겠지만 하나님은 늘 그러나 말씀해 주신 분. 오늘 드디어 38장에서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죄와 심판 그리고 복과 저주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로 욥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8장에서 들어와서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드디어 잠잠히 계시다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1절을 상상해 볼 때 욥이 아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냥 말로만 했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세 친구는 뭐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욥이 하나님의 그 등장에 대해서 당황했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을 갑자기 만날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유명인 한 사람만 만나도 사람들은 막 거기에 막 긴장하고 뭐 막 그런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등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벌였고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에게 분노하며 자신을 주장해 왔지만 오늘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정말 아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그것도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요. 폭풍우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안 나타나실 거다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폭풍우 같은 게 잘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는 욥이 죄인이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욥에게 이 세 친구와 엘리후의 그 생각과 가지고 있는 말을 완전히 바꾸듯이 욥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못 듣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속성이 있고 우리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버팅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욥이 죄인이 아니며 하나님은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여기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2절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마 지금 세 친구와 엘리후를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욥에게 아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목사인 저는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나눌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얄팍한 걸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감이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욥에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인간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지혜. 4절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는 세상에 어떤 질서를 세우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혼란의 상태에서 욥이나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나 창조하시는 그 현장과 과정에 대해서 욥이나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5절을 또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세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러니까 쭉 질문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질문들이 한 6가지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근데 실제로 창조하신 그 지혜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얄팍한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여러분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답은 뭐예요? 솔직한 답은 뭡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올바른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서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바로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질문처럼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지혜,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이런 창조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영,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 바다와 태양에 대해서 또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욥이 바라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욥이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진 않아요. 너가 받는 고난은 이거다라고 말씀이죠. 그거보다 더 내가 창조의 그 지혜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고 그럼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전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러므로 통치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 불신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38장에서 욥에게 창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존재하지 않으신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높고 우리보다 넓고 우리는 마치 이것이 재앙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고난 가운데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 오늘도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오늘 나의 지정의 나의 영혼 육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신뢰하게 해 주셔서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며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러한 상황을 두고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은 야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느냐? 그 욥의 부인도 그러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디 있다 그러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뭡니까? 어저께 말씀처럼 시편의 기자처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감사잖아요. 오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지혜로 역사하는 걸 인정하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겸손히 찬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욥에게 오늘 어떻습니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이 원하는 대답인 고난에 대한 어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히려 욥에게 뭘 물어보십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지혜를 욥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 바로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신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고난과 어떠한 아픔이 지금 있으시죠?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지혜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평강의 길을 가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과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오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굽은 길도 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에 하나님 생기를 부어넣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창조주의 역사를